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또 한 해를 허락하셨는데, 이렇게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온 사랑 교회를 통해서 온 누리의 온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오늘하고 내일 함께 특별히 소그룹, 이 소그룹 사역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시간을 같이 또 가지려고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먼저 해야 할 일은 오늘은 양적인 그런 소그룹의 성장, 내일은 질적인 소그룹의 성장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 먼저 이 양적인 성장 부분은요, 정착 멘토링에 관련된 것을 같이 나눕니다. 내일은 양육 멘토링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벽에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제가 좀 압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이상화 목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도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겹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아주 전문적인 그런 많은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주셨고, 저는 가능하면 적용 부분을 가지고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교회의 이 소그룹, 특히 이제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락방하고 사랑방이 약간 발음이 다르지만 세 글자로 일단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방자로 끝나는 게 같은 점입니다. 사실 다락방은 제가 과거에 그 남가주 사랑의 사역을 할 때 거기서도 계속 다락방이라는 그런 사역으로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익숙해서 참 좋네요. 자, 우선 이 다락방이 양쪽으로 성장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전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락방이 계속해서 부흥하고 그 다음에 또 자라가려면은 무엇보다도 전도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도에는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하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돌아오고 정착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는 한 해가 됩시다. 근데 사실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사람들 마음이 많이 좀 열려져 있어서 그래서 전도를 해도 결신율도 높고 그랬는데,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닫혀져 있어서 정말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의왕시에 있습니다. 근데 수원 다음에 의왕시, 의왕시 다음에 안양시,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원 옆에가 이제 의왕시인데, 의왕시가 의로울 의자에 왕망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의로우신 왕께서 친히 다스리신 동네가 의왕시입니다. 그래서 의왕시도 꽤 괜찮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목회를 지금 22년째 개척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 훈련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예전교회.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예전에 다니다가 은혜 받던 교회가 예전교회 아니냐 그러는데, 물론 뭐 예전에 다니다가 은혜 받던 교회도 좋지만은 예수님을 전하자. 그래서 예전교회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개척을 할 때 교회 이름을 정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교회가 예전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이 니은 자가 들어가야 부드럽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닉슨, 잔슨, 존슨, 에디슨, 예전, 박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래서 니은 자로 끝나는 교회를 가지고 이름을 생각하다가 예전이라고 하면 참 좋겠다. 근데 교회 이름이 예전교회다 보니까 전도를 잘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우리 교회도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디 있느냐면 공장지대에 있어요.
공업단지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전부 공장입니다. 그러면 뭘 만드는 공장인가? 원래 우리 교회는 새롭게 건축한 게 아니고 공장을 사가지고 그걸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에 와서 사람들이 보고 여기가 공장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이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뭘 만드는 공장인가? 전에는 통신기기 만드는 공장이었대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사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공장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공장. 그러니까 야,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오면은 제자부터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도 표를 보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자, 알게 돼서 너무너무 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제자의 해야 될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했으면은 중요한 게 정착이 중요하더라고요. 정착이 돼야 교회가 양쪽으로도 성장하고, 또 중요한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언제 오는 게 참 중요한데, 아니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새가족 정착률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새가족 정착률이요, 교회가 10%밖에 안 돼요. 왜 10%인가? 그러니까 10명이 오잖아요. 그 10명이 1년 동안 교회에 남아있을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이내에 10명 중에 9명은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야,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새가족이 교회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정착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정착을 잘해야 사실은 교회가 또 양쪽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의 다락방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가족을 어떻게 잘 정착시키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정착 멘토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가족이 교회에 오면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그죠? 그냥 놔두면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갓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출산을 했잖아요. 그 아이를 그냥 방치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갓난 아이를 낳았는데 그냥 방치시킨다. 그 애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새가족이 들어오면 이 새가족을 잘 정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제 정착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온사랑교회를 보니까 정착 멘토가 이미 있더라고요. 바나바 사역을 하나요? 바나바 사역. 주보를 보니까 거기에 새가족 이름이 있고 옆에다가 바나바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야, 정말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바나바 사역은 정착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바나바 사역은 정착 사역이다. 그러니까 바나바 사역을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바나바 사역을 제일 처음 소개한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시카고에 있는 김명남 목사님이 처음에 바나바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남가 찬양에서 사역을 하다가 멘토링을 제가 전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멘토링 사역과 바나바 사역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가족이 오면 교회의 정착 멘토가 이 사람의 바나바가 돼가지고 정착을 시키는 이 사역인데,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과 연결이 돼가지고 제일 LA에서 제일 먼저 시작할 때 그때 가가지고 제가 일기로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다가 바나바 사역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주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정착을 시키는 일인데, 나중에 제가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하려고 한국에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바나바 사역을 그 김명남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한국 교회에 제일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그분이 오셔서 또 한국 교회 이 바나바 사역을 많이 정착을 시켰는데, 이 사역이 왜 중요한가 하면 새가족이 교회에 오는 것도 어렵지만 이 사람을 정착시켜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90%가 교회를 떠나니까. 그래서 새가족 정착률만 높여도 한국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가족을 어떻게 잘 정착시키는가. 그런데 이 정착시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온사랑교회 성도님들한테 정착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읽은 이 본문 말씀에 탕자가 나오죠. 탕자의 아버지가, 이 탕자가 사실 확신이 없이 왔어요. 아버지가 나를 과연 받아줄까?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 집에 가면은 적어도 내가 굶어 죽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내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한 차례요. 걸어오고 있는데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성경이니까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요. 이걸 보면 아버지가, 야, 이 녀석이 돈 떨어져서 이제 집에 올 때가 됐는데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멀리 탕자가 혹시 오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탕자가 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본 겁니다. 걸음걸이를 보니까 탕자 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달려갔다 그랬어요.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탕자야! 그리고 아마 달려갔을지 모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끌어안고 그랬어요. 목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탕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돼지우리에서 돼지 치다가 계속 가뭄이 들어서 돼지들이 먹고 있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어서, 그래서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께 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샤워를 하고 왔겠어요? 옷을 갈아입고 왔겠어요? 돼지우리에서 돼지 치다가 왔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목을 끌어안았다, 입을 맞췄다. 아니, 아버지가 축농증 걸렸습니까? 냄새를 못 맡게. 그런데 돼지 냄새, 무슨 냄새가 상관이 없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한 일이 뭘까요? 목을 끌어안고 입만 맞춘 것이 아니죠. 자,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 그랬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 이 가락지는 왜 끼울까요? 아니, 남자가 뭔 반지를, 이 가락지는요 인장 반지예요. 도장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뭐냐면 이 아들을 다시 내 아들로 맞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들은 무슨 마음으로 왔어요? 종이라도 되려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로 다시 받아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했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 집이 잘 사는 집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면 옛날에 가죽 옷을 아마 입혔을 텐데, 야, 요즘 가죽 옷이 얼마나 비쌉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었죠? 신을 내어다가 신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이 신발을 안 신고 온 겁니다. 여러분, 신은 왜 필요하죠? 당연히 신을 신어야죠. 그런데 지금 탕자가 신을 안 신었다는 얘기는 종으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신을 내어다 신겼다? 그러면 내 아들로 받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그런데 신을 내어다가 신기는 거는 내 아들로 맞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신발 또 돈이 들어갔겠죠. 자, 지금 가락지를 끼웠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어요. 신발을 신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소 잡은 거예요. 그러면 큰 황소를 잡지 왜 송아지를 잡았을까? 너무 그게 궁금해서 제가 정육점에 전화를 다 해봤잖아요. 정육점에 전화를 했더니 정육점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소 중에서 제일 맛있는 소가 송아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의 입맛까지 고려해서, 그래서 살찐 송아지, 제일 맛있는 그런 소고기를 그렇게 아버지가 준비를 하는구나. 그리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팔순잔치 잘 안 하지만은 돌잔치든 무슨 잔치든 잔치 한번 사람들 불러서 하려 그러면요, 야 요즘 진짜 비싸더라고요, 음식값도. 그렇게 해서 제가 계산을 다 해보니까 탕자 한 사람 환영하는데 돈이 적어도 500만 원 이상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 가족이 한 사람이 교회에 올 때 이 세 가족을 정착시키고 환영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씁니까? 교회에 세 가족 환영위원회가 있을 텐데 한 사람당 500만 원 쓰는 교회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 가족 한 사람을 보내주실 때 먼저 우리가 잘 환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족에게 우리가 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집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 형이 그 다음에 나와요. 형이 나오는데 형은 들어오기도 전에 종으로부터 자기 동생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의 반응이 어땠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저가 노하여 그랬어요. 노했다 그랬어요. 이 노했다는 거는 크게 화를 냈다는 건데, 원문에 보면은 코가 벌렁벌렁할 정도로 크게 화를 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이렇게 많은 잔치를 하고 큰 돈을 썼는데 지금 형의 마음은 전혀 아버지와 다릅니다. 오히려 화를 냈다 그랬어요. 뭐? 탕자가 돌아왔다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놈의 자식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아버지가 먼저 집에 계시고 형이 밖에 있다가 돌아왔길래 이 정도 환영받았지, 반대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형이 집에 있는데 아버지는 출장 가시고 밖에 계신 게.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다면 아마 다리 하나쯤은 부러져서 쫓겨났을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지 탕자 형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 가족이 올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잘 정착시키는 온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을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환영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500만 원 식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돈 들지 않고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이 일단 미소를 띄우고 그 새 가족들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처음에 교회 올 때 여러분 마음이요, 야, 뭐 아는 사람도 없고 하면서 이 교회 생활 처음 시작하는 것이요, 참 불편하고 그리고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볼 때마다 환영을 해주고 그리고 또 반갑게 맞아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훨씬 교회 정착을 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의 표정부터 바뀌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네, 그래서 먼저 인상부터 바뀌셔야 해요. 특히 지금 새벽에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너무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새 가족을 만나면 아마 그 새 가족이, 야, 교회 왔더니 날 다 싫어하는가 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표정은요, 환한 얼굴이래요. 전 세계의 인구를 다 연구하신 분이 한국 사람의 표정은 일단 평균이 근엄한 표정이랍니다. 근데 근엄한 표정하고 환한 표정하고 얼굴 표정이, 근육이 거의 비슷하게 쓰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화났어요? 아니죠. 그냥 무표정으로 있는 건데, 무표정으로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화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새가족이 올 때에 우리가 얼굴을 좀 환하게 해서 일단 표정부터 좀 바뀌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새가족이 정착하려면 표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일단 밝은 미소로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 만나도 여러분 웃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저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성도들끼리 만날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주일날 올 때도 그렇고 새벽에 올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일단 여러분이 잘 웃어야 되잖아요. 새가족이 오면 얼마나 더 웃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엘리베이터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합시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인사를 해야 내가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를, 왜? 우리 교회에서 만난 우리 성도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몰라도 아니 교회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는 성도들이 많다면 교회 오래되신 거고 모르는 성도가 많다 그러면은 오래된 거는 아닌데 아무튼 아는 성도나 모르는 성도나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자는 거예요. 그럼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미소를 지어야 됩니다. 제가 이랜드에서 미소 교육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 미소를 하는 것도 이 훈련을 해야 된답니다. 저절로 하면은 쓴웃음이 나올 때가 많대요. 그래서 표정을 좀 밝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윗니가 한 2mm 정도가 살짝 보이게 그렇게 하고 입꼬리를 최대한 옆으로 뻗어가지고 거의 귀에 닿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입만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도 웃어야 되는데 눈은 여기 눈썹 있죠? 눈썹을 약간 치켜뜨면서 눈꼬리를 살짝 떨게 해라. 야, 이거 정말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게 참 고난도 기술이에요. 야, 이게 미소 짓다가 얼굴 경련 생기겠어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미소가 나온다네요. 그런데 우리 새가족에게 500만 원을 쓸래요? 아니면은 미소를 잘 지을래요? 미소 짓는 게 훨씬 낫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해요. 옆 사람이 새가족이다 생각을 하고 다시, 자, 일단 우리가 준비부터 해야 돼요. 저는 이 스튜어디스들 있죠. 스튜어디스들은 면접 볼 때 미소부터 먼저 시험을 본다네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연습을 하고 오는데 여러분 그 카드 있죠? 신용카드를 입에다가 이렇게 물고 그리고는 최대한 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찢어져서 약 바르는 사람도 있대요. 세상에 뭐 미소 짓다가 입까지 찢어져. 그런데 아무튼 그럴 정도로 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벌려주는데 먼저는 우선 준비 운동부터 해야 돼. 미소 지을 때도 이 준비 운동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오, 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오 시작. 이, 오, 우. 네, 우는 최대한 뽑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해야 돼요. 이, 오, 우 이렇게 시작. 이, 오, 우.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연습이에요. 요거를 이제 한 5분 정도 하다 보면은 많이 풀린대요. 그래도 안 풀리면 여기를 두들겨 주래요. 시작. 이렇게 이에 부딪히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분 정도로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볼 근육이 풀어진대요.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입이 벌려지면서 미소가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옆 사람이 새가족이다 생각하고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은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면서 싹 웃으면서, 자, 아까 물론 이는 많이 보여도 괜찮아요. 이는 많이 보여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입꼬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은 어떻게 해요? 치켜뜨고 떨어주라. 자, 준비. 자, 옆 사람 보고 시작하면은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예, 됐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비슷한 거는 맞는데 제대로 된 거는 아니네요.
여러분 비슷하게 웃으면 비웃는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웃어야지 비웃으면 참 곤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사 안 하신 분하고 하는데 조금 더 옆으로 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시작.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이제 이거는요 거울 보고 하셔야 된대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면은 자기가 자기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온 사랑교회가 얼마나 마음으로는 사랑이 많아요. 근데 표현이 얼굴로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 얼마나 우리가 손해입니까? 그래서 마음과 표정부터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인사로 잘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로 우리가 맞이할 뿐만 아니라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하고 또 여러분 다락방으로 새가족이 들어왔는데 다락방에 적응 못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락방에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도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만 여러분 다락방은 소그룹이잖아요. 소그룹에서 같이 막 나누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이 소그룹이 불편한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있다든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락방 적응 못하면요 교회 떠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에 여러분이 먼저 들어와서 새가족이 여러분 다락방에 배정이 돼서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잘 정착시키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아니 어제 이상화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화 중에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까지 했는데 자살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오시는 그 구역장님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고 살아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영혼의 생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환경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정착시키도록 하려면은 감동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 새가족들이 교회 아까 10%밖에 정착을 못한다 그랬는데 정착률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가족에게 감동을 끼치는 겁니다. 새가족이 교회 왔을 때 적어도 10번 이상 감동을 하잖아요. 거의 정착해요. 왜 정착을 못하느냐? 감동을 못하기 때문에, 감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 밝은 표정으로 먼저 감동을 시켰는데 이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또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의 미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동을 끼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어떤 책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 제목이 반드시 성공하는 장사의 법칙. 책 제목이에요. 반드시 성공하는 장사의 법칙. 이분이요 음식점 장사를 22번을 했는데 22번 실패를 해요. 야, 그러면 거덜났겠죠, 그죠? 그런데 23번째에 가게를 열은 이게 대박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음식점 회장님 소리를 듣고 전국의 체인점이 쫙 뻗어 있어가지고 지금은 회장님이 됐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분이 23번째 장사에서 대박이 났느냐? 그리고 거기다 그 내용을 썼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어떤 음식점이든 고객을 20번만 감동시켜라. 그러면 대박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번을 감동시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걸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요. 성도들이 교회 올 때 10번 이상 감동하게 해라. 그러면은 그 성도가 정착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감동을 끼치도록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새가족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 오면서 첫째, 주차장에서 감동받잖아요. 그죠? 이야, 차 댈 데가 없을 줄 알고 왔는데 와, 이렇게 주차할 공간을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놨구나. 아까 우리 교회는 공장을 샀다 그랬어요. 우리 공장의 장점이 뭐냐면은 주일날 우리는 주차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공장에서 일하시고 하시던 분들이요 주일날은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라고 출근들을 안 해요. 주일날 출근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공장 일대가 다 빕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주차를 하고 오면 돼요. 그 공장 일대가 다 비니까. 그러니까 수백 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주차 공간은요, 노약자,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새가족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도 교회 안에다가 주차 안 해요. 저도 밖에다가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차 공간에서부터 벌써 감동을 받아요. 내렸더니 또 주차위원들이 또 이렇게 안내라. 비 오면 또 큰 우산을 가지고 받쳐주네요. 거기서 감동받지. 그죠? 그 다음에 교회 딱 들어오니까 야, 이 교회가 얼마나 밝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감동받고. 그리고 이 컬러가 제가 아까 여기 딱 들어오면서 그거부터 저 살펴요. 너무너무 따뜻한 컬러입니다. 이야, 온사랑 교회라 그러더니 참 교회가 그러니까 내부가 참 따뜻하구나. 그래서 벌써 여기서 감동받죠. 성도들 표정에서 감동받죠. 또 이 강대상이 참 멋있잖아요. 그죠? 강대상에 감동받고. 전 또 영상에 감동받았어요. 야, 영상이 쫙 돼 있어가지고 영상에 감동받고,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에 감동받고, 또 찬양에 감동받고, 새가족 또 일어서서 환영하는데 아니 언제 아멘 하시려고 아멘을 안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식당 가면은 또 식당에서 또 음식을 또 잘 준비해가지고 하니 너무너무 거기에 또 감동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가족이 오면 이렇게 감동을 끼쳐야 돼요. 그리고 다락방에 들어갔더니 또 이 다락방에서 얼마나 환영을 해주는지. 여러분, 새가족 정착률에 있어서 교회 성장학의 아주 중요한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성장학의 통계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새가족이 교회 와가지고요 7명만 사귀면 100% 정착된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있어요. 몇 개월 동안이냐면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7명을 사귀면 100% 정착된. 그럼 왜 떠나느냐? 6개월 동안 7명을 못 사귀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정착 멘토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바나바가 정해지죠. 그 바나바가 그 사람을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 다음에 반드시 사람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다락방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다락방으로 가가지고 그 다락방에서 거기 있는 식구들을 다 사귀잖아요. 그러면 정착 끝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좋은 이런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이 다락방에 다락방 정착하면 그 교회 정착 끝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쪼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탕자를 보내주듯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에 보내주는데 그 사람을 잘 정착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가 있어요. 윌로우 크릭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인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가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영적 성장을 위한 소그룹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영적 성장을 위한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적 성장이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해가지고는 영적 성장이 거의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현상 유지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주일 낮 예배도 빠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를 잘 참석한다,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믿음이 자라려면 반드시 다락방에 들어가야 돼요. 영적 성장을 위한 소그룹, 이거를 저는 가족형 소그룹이라 그러는데, 패밀리형, 가족형 소그룹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족은 뭐예요? 거기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양육을 받습니다. 자라가는 곳이. 거기서 또 시집 장가를 가게 됩니다. 분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 가족형 소그룹이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잘 참석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일 낮 예배는 나오는데 다락방은 참석 안 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안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 10년, 20년, 30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나오는데 다락방을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 주부터 꼭
다락방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야 우리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으로 귀한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현상주지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아이가,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아이가 나이가 20살이래요. 몸무게는 10kg밖에 안 나가요. 10kg? 여러분, 10kg이면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두 돌이 안 될 때 벌써 10kg가 넘어가요. 그러면은 2살짜리 아이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죠? 20살이 되는 동안에 안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어린아이예요. 근데 나이는 20살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TV에 이렇게 인터뷰를 나왔는데 펑펑 울어요. 이 아이를 학교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친구를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대요. 평생 집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비춰주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해. 소리만 들리도록. 왜 그러냐 보니까 성장정지병이 걸린 거예요. 호르몬 분비 계통에 이상이 있으면 아이가 세월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평생 이 자녀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죠? 자녀가 그런데 어머니 마음이 어째 편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영적인 어린아이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저와 비슷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한 만큼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자라요. 안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게. 왜요? 30년 됐는데도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네.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갓난아이 어린아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마음하고 똑같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잘 자라려면 여러분, 다락방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저는 개석한 지 22년 됐습니다. 그런데 주일 낮 예배 마치고 우리 전교인이 다 식사를 해요. 뭐 식사 별거 안 줘요. 우리는 전부 우동 먹습니다. 다 우동이에요. 저는 우동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거지를 일단 아주 간단해요. 그릇 하나면 끝나니까, 우동은. 그래서 그거 씻으면 되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 끝나고 바로 셀 모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는 사랑방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랑방 모임을 전부 교인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방 모임 시간에는 재정부도 그때 안 모여요. 사랑방 끝나고 모이라고. 성가대도 그때 안 모여요. 사랑방 끝나고 성가대 연습하라고.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마치고요, 전 교인이 전부 점심 식사를 합니다. 공장이니까요, 식당이 넓어요. 다른 거 장점은 아무튼 식당이 넓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전부 우동 한 그릇씩 먹고, 그러고는 전부 셀 모임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셀 모임이 보통 교회 한 서너 배 높아요, 참여율이. 그러니까 사랑방 모임을 안 하고 가는 사람은 1년 내내 저한테 주목을 받습니다. 뭐 제가 주목해봐야 별일도 없지만은 그냥 안 모이면 혼난단 말이죠. 전부 모임을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방 모이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온사랑 교회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다락방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새해 꼭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2024년도 올해부터는 반드시 다락방에 참석하리라. 아멘. 물론 참석하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 나오셨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가서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산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올해 새해에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허락하시고 또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온 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새해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새 가족들을 잘 정착시키고 또 우리도 다락방에 잘 정착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새롭게 자라가고 성장하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